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69쪽쯤 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 상황이 완전히 좋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당에도 일부 성도님들만 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또 식당에서 또 교육관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예배에 아마 참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견디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겸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에 우리가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심령으로 또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팬데믹이라는 말이 있는 줄도 몰랐고 또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는데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전 세계적인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 고통 속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 고통이 피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1년 넘게 제대로 된 수입 없이 지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청년 실업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그런 보도를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작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 생활을 거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에도 제대로 된 수업을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삶의 이 부분 저 부분 모든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한 위기들이 있고 또 그것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이런 말씀이 교회의 표어가 되었는가라고 궁금해 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작년 11월쯤에 2021년 사역 계획을 하면서 제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성도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세상과 동일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과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들이 하나로 모아졌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과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맞는 것 같습니까?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정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도 말을 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달리 영업이 잘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은 정말 특별한 경우들이고,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이 당하는 고통을 우리도 그대로 당하게 합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 현상을 일으킬 때는 성도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지요. 전쟁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총알이 예수 믿는 사람은 피해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가서 꽂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곳에 고통이 임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으며, 또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그런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증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저의 목회적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철 목사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까? 저는 제가 마산 성막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들을 만나거나 또는 동료 목사님들을 만날 때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이 교회 당회원들과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성도들과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합니다. 그건 제 스스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가 한 사람이 있다면 도대체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떠오를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분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복 있는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태어날 때에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로부터 배척과 반대와 멸시와 조롱을 당하셨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이 복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쉬운데,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처럼 사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 때문에 복 있는 분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잘 아시겠지만 150편이 있는데 그 150편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노래입니다. 그 시편을 잘 읽어보면 그 모든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시편 1편의 주인공도 예수님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 1차적으로 궁극적으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1편을 한번 읽으시면서 왜 예수님이 복 있는 분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치셔서 시편 1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낭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복된 모습이 무엇과 연결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해서 복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라고 시편 1편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 또는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복이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원래 복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복이 없는 사람, 하나님 주신 복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 그것을 묵상할 수도 없고 그것을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지키셨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 안에 복이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이미 예수님은 그 안에 복이 가득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실 수 있었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잘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부욕해 하셨고 그 길을 인정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잘 지켜 순종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긴다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그 안에 복이 가득한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께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으실 수가 있었고 또한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생명의 부유함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복 있는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다시 처음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이 있다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할 수 있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생애와 시편 1편 말씀을 정리를 해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 여호와 율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인시켜주는 길이고 동시에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진 복을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 세상이 당하는 이런 고통과 아픔의 현실 앞에서 나도 그 고통과 아픔을 직접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할 때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뭐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예수 믿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복이 도대체 뭐냐? 너희 복 받은 증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을 때에 다른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되고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는 다르구나 하는 인정을 비로소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표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정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보여줘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세상에 우리의 복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세상에게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증명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의 복을 확인하려고 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증거하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복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행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 그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안식과 기쁨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당분간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십계명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미 복을 얻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기록된 성경은 두 곳 있습니다. 한 곳은 출애굽기 20장이고 다른 한 곳은 신명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시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저 멀리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그 대상이 출애굽 1세대라면 신명기 5장에서는 그 대상이 출애굽 2세대가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곳은 표현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표현상의 차이가 왜 생겨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이 중에서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율법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바른 태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가 전달되는 방식이 지도자가 율법을 낭독하는 것이었고 백성들은 그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책 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는 것 외에는 다른 전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을 구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의 말씀, 십계명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는데 그냥 들으라라고만 하시 아니하시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은 얼핏 보기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내용은 너무 간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핏 들어도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문제이지 그 계명 자체를 이해하느냐 하지 못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어려운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판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계명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주신 의도가 그 백성들에게 다 전달될 수 없다고 보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이해할 만큼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 계명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 갈등의 가장 큰 핵심은 계명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정말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는 것도 계명을 지키는 일이지만,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거나 형제에 대한 원망을 하거나 형제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분노를 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계명을 어기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 외에도 예수님은 산상설교나 다른 가르침들을 통해서 계명에 대한 유대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폭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태도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에 의도하셨던 것과는 다른 태도였다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계명 자체에 대해서는 다 암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결과 원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계명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연약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패한 존재인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면 할수록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점점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죄인의 괴수라라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목적이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명을 단순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난 살인하지 않았어, 난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어, 나는 내 부모에게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저 죄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계명에 잘 순종했어, 그랬으니까 나는 저 죄인들과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했고 사람들 앞에서도 교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지만 그것을 배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들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배우는 일까지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강론을 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듣는 것과 배우는 일을 함께 해야 되는 것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우리도 다 같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시편 1편에서 노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는 오직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만이 부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자기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면, 율법을 듣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법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일에도 힘을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강사들이 와서 설교를 할 때에 설교하고 가면서 교인들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 교회 성도들은 이러이러하군요 라고 하는 그런 평가들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입에 발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갈 때에 입에 발린 말을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참 교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기도 하는데, 우리 교회를 다녀가신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건 입에 발린 말이 아니고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네요, 집중을 참 잘하시네요, 이런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귀 기울여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한 번씩 우리 교회 다녀가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소에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시지만 이번 십계명 강해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좀 더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깨달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계명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의 노래가 예수님의 노래인 것과 동시에 모든 교회를 향한 노래일 때에 그 모든이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도 포함이 되시고, 그 노래가 예수님과 함께 부르는 우리 성도들의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이 언약 백성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3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것을 두고 언약이라 그럽니다. 원래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소외시키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라고 하시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시는 것을 두고 언약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이방인들처럼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도 그 조상들과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거죠. 내가 그리고 너희의 민족의 너희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게 맺으신 언약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그게 바로 언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셔야 되고 그들을 보호하셔야만 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셔야만 합니다. 그게 하나님 노릇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노릇을 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지키셨고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셨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온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렇게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노릇을 해주시는 그 모든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바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6절 말씀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는 일과 십계명을 주시는 일이 서로 다른 종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 맥락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만일 십계명이 없다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시는 그 일의 의미는 퇴색되고 말 것이고 그 목적 자체도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구원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과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일은 서로 분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일컬어서 언약의 피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를 이 세상에 죄인으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 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와 예수님 하나님이 언약의 피로서 언약을 맺으시는 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계명입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 노릇을 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좋은 부모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기도 하지만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다. 단순히 배고픔만 채워주고 필요한 것만 채워주는 그런 부모라면 그 부모를 좋은 부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완견을 키울 때도 애완견의 필요를 채워주고 애완견의 어떤 그런 욕구들을 들어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녀를 그런 식으로 키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을 제대로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지만 우리를 지키기도 하시고 보호하기도 하시지만 정말 우리가 우리답게 살 수 있기 위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받았다는 것,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복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계명을 주시며 그것을 지키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신자들이라고 해서 이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고 자유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지킬 것을 기대하시는 경우는 언약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이미 복을 주셔서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의지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킬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되는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거의 구별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조롱을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병에 걸리더만, 예수를 믿어도 코로나에 걸리더만, 그러면서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서 핀잔을 줍니다. 불신자들도 고통을 당하지만 신자들도 그 고통에서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길이 쉽지 않지요. 게다가 최근에 몇몇 교회들의 잘못된 결정들로 인해서 복음의 영광이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믿음이 위축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내가 교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의미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확신시키고 다른 사람에게 확신시킬 수 있습니까? 성경은 여호와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비록 삶을 위협하는 이 코로나는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대에 불신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하고 그 계명의 의미를 바로 묵상하고 그것을 지켜낸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복을 세상에 더 온전히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스스로도 확인하시고 세상에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며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부르시고 복된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복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